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30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모두에게 가슴에 담겨지고 마음에 담겨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그런 성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지난 시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지체 몸은 바로 우리다.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려면은 먼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가서 청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청혼을 할 때에는 지참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혼할 상대의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지참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납이 되면은 신랑이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은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은 그것은 청혼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청혼이 허락되면은 법률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깨지게 되면은 파혼이 아니고 이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청혼이
법적으로 부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청혼이 허락되면은 이제 신랑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돌아가서 이제 처소를 예비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 자리를 예비합니다. 한 1년 또 2년 이런 기간의 터울을 뒀다가 이제 처소를 예비하고 난 뒤에 결혼을 위해서 색시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는 아버지가 정합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 날짜에 가라. 그러면 들러리들도 함께 색시집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7일 동안 신방을 꾸미고 잔치는 밖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신부를 사람들 앞에 공개하면서 결혼식이 마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그대로 성경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맞는, 예수님이 신부를 맞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하고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가서 청혼을 하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1절에는 야곱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야곱이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워서 부른 게 아닙니다. 야곱이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같이 못난 이들을 전서부터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다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게 된 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창세 전부터 선택을 했고 지명하여 불렀고 그리고 작정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돼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름의 지창금을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지창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어떤 값인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랬어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를 핏값 주고 지참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장차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르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죄가 사라지고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혼이에요. 신랑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서 신방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다고 그렇게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번 오시면 그냥 초림 때 다 하시면 되지 뭘 오시고 가시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승천하신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을 신부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신랑 예수님은 그럼 언제 오시느냐? 결혼 날짜는 아버지만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아들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날은 아버지만 온지가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이 언제 오실지, 이 세상의 심판은 언제 일어날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이상한 종말난 자들이 나타나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세상 종말이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를 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신랑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데려갈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세마포 옷을 옆에다 놔두고 정결하게 지내야 됩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언제든지 찾으면 바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늘 정결하게, 거룩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랑이 왔는데 거룩하지 않은 신부를 누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신부를 맞으러 오셨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세모파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날짜를 몰라요. 그럼 또 하나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열 처녀가 다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5 처녀는 졸고 또 5 처녀는 안 졸았냐? 그게 아닙니다. 같이 졸았습니다. 언제 올지 날짜를 모르고 기다리다가 졸았어요. 신랑이 왔습니다. 그럴 때 5 처녀는 신랑을 맞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 5 처녀는 뭘 가지고 있어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바로 준비해야 되는 게 거룩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만찬, 대통령, 이곳에 많은 여러 대통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오셨고,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여러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려면은 신분을 확인하고 참여를 확인하고 또 들어가기 전에 검사받지 않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도 만찬에 참여하려면 옷을 입는 것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세마포,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과연 무슨 말입니까? 세마포를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뭔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 입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해요. 이건 물 세례가 아닙니다. 여기서 세례란 성령 세례를 말해요. 성령 세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많은 말을 하는데 세례는 하나예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어요. 주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세례를 콕 집어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신랑을 맞을 예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흰옷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으니까 난 성령 세례를 임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른 겁니다. 물이 조금 있는 것과 물이 넘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돈이 있냐고 물어볼 때 1드람 있는 것과 100만 드람이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물이 조금 한 모금 있어도 있냐고 그러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나의 갈증도 못 채웁니다. 그러나 넘치게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에서도 예수가 꽉 차고 목회의 길도 예수로 가득하고 구역이 모여도 예수로 가득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로 가득 찰 때, 충만할 때 모든 만물이 그 발 안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이 떨어지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인가?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밤새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가요? 에베소 5장 18절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화답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교제를 말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외울 때 성도의 교통하심과, 이것을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교제, 나와 성령의 충만한 사람과의 어떤 교제, 화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9절 계속 이어나갑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새 번역으로는 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랬어요. 동일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자가진단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함은 첫째, 믿음의 교제가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과의 교제가 있는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제가 있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신의 은사를 체험했거나 방언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가 없다든지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불평한다든지 이러면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뭐라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교통하고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진 것을 말하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에요. 평안한 마음. 희락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한 내적인 기쁨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엄청난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위로가 있고 내적으로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랑이 재림할 때는 초림 때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 시에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가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젖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공중에 있고 우리가 끌어올려간다. 거기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랑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 환란이 다 끝나면 지상재림을 해요. 이때는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이 되면은 그 아내는 사모님이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왕이 되면은 그 아내는 왕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사랑의 그 원천의 그분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너무나 완벽한 구성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의 완성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결혼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복음서의 예수님은 신랑 신부로 혼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맞이하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에베소 교회에는 다시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큰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의 완성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랑 신부를 말하고 혼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에 가면은 신랑 신부가 결혼식으로 만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창조를 왜 남자 여자로 완성을 하셨는가? 이것이 계시록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향해서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술람미 여인 하나만을 바라보고 아가서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오직 한 신부 술람미 여인이에요. 오직 한 신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한 세마포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은 한 세마포 안에 들어가는 게 그분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으면은 다 한 세마포 안에서 하나가 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들러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예수님의 신부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피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코로나가 힘들게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나고, 그래서 모든 주변의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부의 모든 자격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마파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은 은사나 이런 것보다 내 안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는가?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가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신부의 삶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